조성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 성경의 복음은 무엇인지를 풀어내기 위해서 이제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의 은혜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특권을 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이제 물어보면, 특별히 이제 기독교인들은 중직자나 목회자는 더 그렇죠. 기독교인들은 제가 복음이 뭐냐 물어보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는 복음은 너무 기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기분 나빠하면서 막 이것저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이 복음 아닌가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복음이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이 복음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이 복음의 정의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이 복음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것이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 한국에는 그런 이름이 잘 없지만 세계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십자가 지신 예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그것이 이후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이 복음의 진정한 정의로 결론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성경의 어떤 큰 개괄적인 부분들을 잠시 설명하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 뭐냐, 성경이 무엇을 목적으로 기록되었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성경은 약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적이면서 그리스도 목적적입니다. 계속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목적해서 계속 점진적으로 발전되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선 하나님에 관한 책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는 시작과 끝이 녹아져 있습니다. 어떻게 전 우주와 인류가 창조되었고 또 어떻게 이것이 마무리가 될 것이며 또 그 안에 있는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가 나와 있고 중생이 나와 있고 범죄가 나와 있고 속죄가 나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활동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성경의 일반적인 특징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성경 안에서 성경은 이런 책이다 라고 하는 몇몇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구절들은 사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구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구원을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이 비슷한 구절들이 또 있는데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즉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책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주신 책이고 이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이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성경은 예언의 책이면서 동시에 성취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은 틀림없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의 영이 모으셨고 그의 영이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틀림없이 이루실 그런 책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일반적인 특징들이 많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는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기보다 또 수많은 능력을 주시기보다 성경 자체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 자체로 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언이 어떻고 방언이 어떻고라고 하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 논란을 떠나서 성경 자체가 충분하다. 성경 말고는 더 필요하지 않다라고까지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자에 관한 지식을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경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관한 설명이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의 아주 일반적인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지에 대한 그 얘기를 하면서 성경의 복음을 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